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자주 그렇게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긴장했으라기보다는 고향에 온 기분 혹시 아세요? 고향에 온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벗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기분 아시잖아요. 매일 매년 매달 이렇게 고향에 가면 그런 기분이 별로 안 나는데 한 5년, 10년 뒤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고 고향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때 이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3주 지났습니다. 4주째인데요.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가격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 대학 원서 접수하는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 한국에 입국을 안 했는지 전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단지 조금 불편하네 이런 거였죠. 그래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경주를 이제 지나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한국에 왔네? 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들어왔죠. 부산에 들어오니까, 진짜 내가 고향에 왔네? 물론 저는 고향이 부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향에 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 만나도 좋고, 그냥 있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교에 저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사교에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네. 물론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런 촌놈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한다라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느낌 있죠. 그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인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거리 이렇게 두기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후에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또 이렇게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뭐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저는 여기 오신 분들만 뭐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물론 제가 물어보니까 유튜브로도 이게 지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사랑,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형제로서 갖게 되는 어떤 그 끈끈한 표현되지 않는 그 끈끈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으며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본문으로 먼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유치부 전사 출신이라서요. 네, 강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김은진 선교사입니다. 예, 저희 아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지원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거꾸로 보는 선교사, 거꾸로 보는 불가리아.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볼 때 거꾸로 가는 선교사 같아요. 한 번도 저희들의 가정의 역사에서 네. 똑바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선교사가 아닐까. 참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질과 성질을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불가리아도 거꾸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래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불가리아에 오시는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아니지. 엄마 헷갈려. 예, 이런 거꾸로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몇 종족 되지 않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하고 예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유 잘합니다. 잘했어요. 고추사님 땡큐. 예, 안주사님 땡큐. 잘했어요. 자, 그럴 때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 네. 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다음에 있는 불가리아 역사와 관한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지형적으로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터키가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한때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예. 박 집사님 아시죠? 박도민 집사님. 오스만 제국이 이 전 유럽과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거쳐가야 할 땅이 불가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땅을 지나서 오스만 제국이 전 유럽과 아시아를 장악할 때에 모든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인 그리고 정교회 크리스찬인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무슬림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슬림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떻게 대답했겠죠? 믿을 거라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났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예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슬림들의 핍박을 넘어갔다는 책이 불가리아 문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거꾸로 선교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은 불가리아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치한 곳은 크잘리, 지금 정점으로 보시면 저희 집에서 40분을 가면 그리스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국경에서 2시간을 가면 바울 사도님께서 전도하신 빌립보가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을 가면 터키 국경이고요. 그리고 콘스탄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으로 선포했던 그 이스탄불이 저희 집에서 4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크잘리라는 곳은 바로 마지막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터키족들 남아서 살았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민족이 그 터키족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16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터키족을 불가리아에 사역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터키어로 터키족을 선교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저희 3명의 아이들은 거꾸로 불가리아 학교를 다니고 불가리아 말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개척한 교회를 오면 아이들이 거꾸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16년간의 사역을 해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삭교회를 사역을 할 때에 저희들이 거꾸로 부산역 앞에 있는 텍사스 거리에 있는 외국인 사역을 했던 거예요. 8년 동안을.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안 살아봤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꾸로 민족의 역사도 거꾸로 보게 하고 민족의 전도도 거꾸로 보게 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실 때 오늘 오전에 남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 영혼이었구나. 한 영혼이구나. 복음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불가리아의 터키족, 불가리아의 무슬림 제국 그 선교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구나. 비록 우리 가정은 거꾸로고 부모와 자녀와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동역자를 구할 때도 아무런 동역자가 16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꾸로 가는 역사와 거꾸로 가는 역사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삭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2006년도에서부터 전도하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서 참 슬픈 마음으로 사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영주권을 따자마자 저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쫓겨나더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성탄절날 큰 호텔을 빌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7명의 터키족을 저희들이 그동안 5년 동안 만났던 터키족을 전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26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된 교회는 지금까지 양육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개척되자마자 바로 저희 지역은 불가리아에서 유일하게 터키족이 운영하는 터키당의 국회의원이 7명이 저희 동네에서 나옵니다.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식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와중에 저희 교인들이 스스로 다시 문을 열자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2달 동안 닫았던 교회는 다시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들 교인들이고요. 저희들이 크게는 교회 개척 사역과 두 번째로 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동역자가 없고 저희 2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이상 발전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시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분명히 사역자는 작고 사역자는 작은 사역자가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50%를 저희들에게 전도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육체적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분배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전도, 우정 전도, 학교 전도, 학교 지원, 또 여러 가지 터키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는 그런 헬퍼로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사역을 50% 꼭 분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 교회 하나로서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우리가 잊었던 전도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꺼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는 저희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방황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답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나만큼 사랑했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해서 저희들이 구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유라시아의 길목이죠. 터키에서 엄청난 자원과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무슬림의 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과 큰 바위에 개미 한 마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질적인 사역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 후에 우리가 편입한들 터키에서 오는 그 물질적인 지원들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닫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류가 끊긴 이 상황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만드는 그 조그만 그 구제품들 한 마을에 30가정씩 이렇게 한 이장님을 찾아다니고 드렸을 때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나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이제는 이장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거대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다 막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그만 정성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전도지 넣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누구가 아니야.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물으면 얘기를 하지만 그저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돌아가자마자 2 마을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는 불가리아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그분들과 사역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증명서는 불가리아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또 그다음에 성탄절 집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젊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프 또 여러 가지 성경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겨울에 있는 성탄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 전도에도 쓰고 또 언어만 바꿔서 불가리아 교회에도 지원하고 그래서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불가리아 교회와 또 터키 교회가 연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전도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요청하는 거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자, 다시 해봐요. 예스. 아우, 잘하시네요. 예스 하신 분들 저기 잠깐 그 자리 앞에 이게 있습니까? 자,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예스. 이거 잘하신 분들은 이 표를 들고 오시면 제가 5박 6일 무료 숙박권. 예. 고집사님 5박 6일 무료 숙박권. 예.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답하다 보니까 학교에 벽화를 그린다던가 성탄절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린다던가 남편 선교사님은 뭐 그분들의 차가 고장 나면 새벽 3시에 차 끌어주기 뭐 이런 등등 노가다 뭐 등등 24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에 비록 저희들은 고소를 당해서 여러 번 추방의 명령이 있었지만 현지 이웃들은 저희들을 감싸주셨고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추방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안식월을 잘 보내고 현지 신자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큐티로 양육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그들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압박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에는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무식해가지고 뭐 독불장군처럼 뭐 시간을 막 넘겨가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셨을까라는 질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뭐 짧게 나누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또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 개인,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렇게 다 좋아하죠. 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이라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헬라어를 보면 많이 설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뭐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고, 스테레오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죠? 근데 그 사랑들이 다 우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죠? 부부간에 에로스 사랑이 없고 연인간에 에로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간에 필레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간에 스테레오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사랑을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싶은 사랑은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그냥 독생자를 주셨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 싫어지셨지만 죽는 것이 부담되셨지만 자신의 의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거기에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적인 사랑도 있고요, 스트로고적인 사랑도 있어요. 뭐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가족 간에 느끼는 그 끈끈한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간에 느끼는 끈끈한 사랑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요? 보세요. 가족 안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쳤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연인 간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불꽃이 튀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불꽃이 튀신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보정도 써주고. 그죠? 좀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도 좀 속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친구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네 친구다. 네 마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를 불러.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2006년 5월 5일 날 불가리아로 갔거든요. 그 전에 물론 제 아내는 이사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2000년도에 이사교회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5월 5일 날 가서 5월 6일 날 이제 선교지 도착했고 불가리아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죠. 그래서 교회 개척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아내 표현처럼 노가다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여전히 모슬렘적인 사고와 모슬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배 모임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표현 그대로 하면, 준이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 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그분이 70 정도 되셨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말씀은 가르쳐야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예배에 나오셔요. 예배에 나오시는데 나는 이대로가 좋아.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분. 그러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한 수백 명 되는 것 같지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통 뭐 선교제 나갈 때 보면 뭐 선교지 조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불가리아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불가리아로 갔어요, 저는. 근데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분들이 변화도 안 되고, 어떻게 첫 걸음은 내디던데 두 번째 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주님한테 좀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아직 못 하겠다고,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교회 문 닫고 그냥 새롭게 한번 교회 개척을 해보고 싶다.
새롭게 그냥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해 보고 싶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한 영혼을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님이 이것을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죠. 너는 한 영혼을 사랑하니?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아낌없는 나의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응집물이랍니까? 그 결과물이 뭡니까? 구원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이 없어, 너는 구원이 있어. 너는 이제 해방이야. 이 말이잖아요. 이걸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몇 번이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만 섬기자. 이 교회가 안 커도 좋고 성장 안 해도 좋고 한 영혼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왔어. 큐티는 다 어렵잖아요. 큐티.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권사님 큐티 하세요 이러면 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도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 큐티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막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막 큐티 세미나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원래 초에 제가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제가 없어도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 저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청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 큐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A4잖아요. 여기에 이 글자가 한국에 보면 큰 걸 한글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실 수만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일마다 주중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자꾸 도와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진짜 마음을 여시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교회 초창기부터 나오시던 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어요.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몇 년을. 예를 들어 몇 년을 교회에 안 나왔다 이 말은 이미 믿음은 저버린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계속 찾아가라, 사랑을 보여라. 너는 사랑을 왜 안 보여주니?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게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갔죠. 귀찮아하시더라도 찾아가고. 갈 때는 이제 좀 먹을 거 들고. 그 먹을 거 사들고 가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최근에 나오시게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한 몇 년을 안 나오시다가 나오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제 큐티를 하던 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예배에 안 나왔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좀 우습잖아요. 불가리아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불가리아 정교가 국가 종교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속에서 개신교는 이단 취급을 받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슬렘들은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방팔방에서 눈초리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좀 이상하죠? 그게 안 계셔보시면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공부를 하시고 또 간호사도 되시고 오랫동안 수간호사로 일하시고, 그럼 불가리아에서 수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니 굉장히 엘리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웃들이 제가 이제 모시러 가거든요. 다들 이제 그 먼 거리에 계셔서. 근데 제가 가서 모시러 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배제할까 봐, 따돌릴까 봐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들이 욕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그 제일 나이 많으시면 나는 절대 안 변해야 할 거야 하시는 분.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 하고 다툰 일이 생겼어요. 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한테서 좀 무시를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 드신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입장에서 조카 며느리한테 그것 무시를 당했어. 이상한 욕을 들었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없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 표현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나도 살고 싶어,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못 다투요? 사람인데. 우리가 100%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툴 수 있죠. 의견이 충돌될 수 있죠.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다양한 개성들을 주셨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나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냥 강근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눈물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결과는 뭡니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내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정말 내 아들이 된 것을 보고 싶어.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 마음이.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거 뭐 할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은 분을. 그래서 어쩝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그래도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1년이 지났어요. 한 1년이 지났을 때 그분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건 좀 그 1년이 지나 찾아간 게 아니고 거의 매주 찾아갔습니다. 예배에도 나오시고 하얀 이분은. 그리고 주중에도 찾아가서 똑같은 말 반복.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린 집사가 잘못했는데 가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했지만 그걸 접어두고 가서 말을 걸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분. 그죠? 이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랬듯이지만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두 사람 관계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은데 다 원하시는 거죠.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 이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신다면,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나는 이까지 할 만큼 했어.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100%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변명을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은 용서를 못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그 순간에 못 했습니다. 회개는 하죠.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뭐 예배 나오셔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좋고, 나 이사교회 교인이에요. 이것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내가,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누린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쭉정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들, 저분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 저분을 보면 내가 뿌듯해져,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